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똑같이 커피잔에 커피가 반 잔 딱 남았는데 한 사람은 어우씨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오우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양을 두고 어떻게 내가 시인하고 그걸 바라보고 고백하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자가 될 수 있고 나는 불행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 낮, 저녁 4번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이 목사라는 잡이요. 이민사회에서는 그래요. 목사인 당신이나 집사인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나는 짜증나. 신학을 자그마치 7년 동안 하고 유학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한 정열과 돈만 해도 절대로 같지 않거든요. 이민교회 집사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집만 사. 진짜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 필요를 따라 교회를 갔기 때문에 모든 게 제 뜻대로 돼야 돼요. 목사도 제 비위 맞춰줘야 되고 교회도 자기 비위 맞춰줘야 되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가르쳐서 집사가 된 30대 하반쯤 된 여자 집사가 주일날 저한테 막 기분 나쁘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찾아왔어. 목사님 화장실 너무 더러워요 이래. 내보고 왜 하라고. 더러우면 네가 치워야지. 그거 치우고 청소하라고 집사 세워놨더니 님 집만 사냐? 이런 정도니까 내가 어째 살이 찌겠어. 꿈에도 소원은 여러분은 통일일지 모르지만 나는 꿈에도 소원이 살찌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신경 쓰고 시달리고 위장 아프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살이 안 쪄. 겨울에 올라가서 한 500g이라도 올라갔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저울이 있어 올라가 보니까 어머 3kg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3kg나 빠졌냐. 그래서 아주 기분을 안 좋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 목사님 왜 설사하세요? 왜 화장실에 갔다 오시고 인상이 너무 좋지 않대. 야, 너 참 센스가 대단하다. 화장실에 가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3kg나 빠졌다. 야, 나 몸살을 앓고 나도 3kg 빠지지 않아. 근데 내가 왜 이래 됐는가 지금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다. 어머 목사님 그거 내가 일부러 내려놨어요. 요즘 여자들은 그거를 내려놓고 위로를 받나 봐. 이러니 옛날에 우리 시애틀 기독교회 연합회에서 한국의 가수들 연예인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용복 씨가 왔어요. 이용복 씨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분이 딱 올라와서 한다는 말이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정말 명답이다. 지 맘대로 착각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도 내가 뭔 복 받았느냐고 대드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저 사람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도 목사님 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데, 내 나라 하면 왜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복 받는 길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모 목사님만 빼고 나보다 복 받은 사람 없어. 내가 주안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제일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나보다 모 목사님이 더 복을 받았어.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래. 여러분,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있는 거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걸 뭘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저씨 이래 기분 나빠요. 나 아저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막 만지는 아저씨 살 거야 안 살 거요? 이래. 되게 무섭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저보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이 네이버도 이야기 안 해줘.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 그러면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여러분 성경 204페이지. (22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아론의 자손이 축복하면 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론의 자손이 21세기에는 안수받은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손을 들고 마지막 축도가 뭐예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데 꼭 축도는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의례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너 참 이쁘네 복 받아라 안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첫 시간 성약 공부 시간에 제가 성령 충만하게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혼신을 다해서 기도드릴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 성령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안 받는 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11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만 아멘? 보세요.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정말 빈 털털이 20살짜리 처음에 혼자 됐을 때 제가 1년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한참 먹고 자야 할 나이에 못 자고 못 먹으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저를 뺀 내 아들 오부자는 그 당시에 신발 가게에 가서 그냥 제일 큰 문수 주세요 그러면 오부자가 똑같이 싫어요. 저는 그거 신으면 배야. 쟤만 조그만 거예요. 한참 먹어야 될 때 저는 못 먹었어요. 한창 자야 될 때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 왜? 아르바이트하고 밤 12시에 와서 새벽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새벽 기도는 또 왜 그렇게 일찍 하는지 4시 반에 시작해.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성경을 들고 다른 박질을 해야 5분 전에 도착해. 그러니 차고 싶어서 그냥 머리가 돌 지경이라. 그랬던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절대 우연한 일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명의 목사님 계시면 70명의 목사님이 미자립 상태에서 목회하십니다. 우리 이민바닥은 조금 더 심해서 100명의 목사님이 계시면 80명의 목사님이 미자립입니다. 목사님이 집에서 애 보고 있고 사모님이 나가서 벌어서 근근히 생활해 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너무 복 받았어요. 어떻게? 그걸 오늘, 내일 새벽, 내일 낮, 내일 저녁에 여러분 꼭 같이 해답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도 복 받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딸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솔직히 더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 누굴까요? 오늘 또 동맹을 했나요? 전단지 받았어요? 누가 목사님보다도 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마음을 열어놓으셨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 주셨을까? 잠언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을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부귀와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더라. 진짜 축복이 뭔지 알아요? 돈만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야.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받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있지 않다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최고 높은 빌딩이 롯데 것이라며?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 롯데 거래요. 그 아버지 신격호 회장님도 아직 살아계시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끼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격호 회장님은 지금 행복할까요? 차라리 우리가 낫지. 안 그래? 우리 빌증 없잖아. 없어도 돼. 바로 그런 거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최고 복 받은 사람이야. 옆 사람 축복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늘 밑에 새벽에도 여기 나와서 노래 부르고 아침에도 나와서 노래 부르고 저녁에도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 혹시 사는 삶에 우리가 인생이기에 남이 모르는 슬픔도 있고 첫날 말씀 들은 것처럼 lack of something, 뭔가가 모자라서 가슴도 아프고 힘도 들고 또 남이 모르는 질병도 있고 남이 모르는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자식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등의 아픔이 없을 수 없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인생지사 새옹지 마라. 새옹지마가 무슨 뜻인지 알죠? 또 모르는구나. 오늘 왠지 설교가 늦게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백마를 한 필 탁 가지고 애지중지했는데 이놈이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로 뛰어가 버렸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고, 옆 사람이 어쨌을까?
다 그러는데 정녕 말 주인은 그럴 수도 있지요. 이 정도 되는 정도의 배짱을 가져야 복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 여러분 너무 이뻐서 가져가고 싶어. 서울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 목사님 가져가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눈은 행여나 가져갈까 봐 어머 저 양반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런 눈이야. 안 가지고 가.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뚜껑이 하나 덮여 있어. 이 뚜껑이 비쌀까요? 이 뚜껑이 대단히 단단할까요? 이거 또 서면 바닥에 떨어지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그런데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만 덮어놓으면 1000년이 지나가도 이 속에 물 한 방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는 원리라. 내가 내 마음의 축복의 뚜껑을 덮어버리면 하나님도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말주인이 그럴 수도 있지. 며칠이 지났는데 이 말이 자기보다 더 유명한 흑말 하나를 데리고 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어째을까? 아이고 어째 그래 복이 많어. 호들갑을 떠는데 이 주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이 무게가 천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자기 집 말이 데리고 온 흑말을 훈련한답시고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 또 동네 사람이 가요 그게 복일 줄 알았더니 왼수였구나. 그리고 막 난리야. 말주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지 아들 하나 있는 아들 다리가 다 부러졌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오랑캐가 쳐들어왔어. 마을에 청년이란 청년은 다 끌려가서 죽었어.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다리 빙신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안 가서 안 죽었어.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다리 부러진 게 축복이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요거이 세옹지마야. 뭔 말이에요? 인생지 세옹지마라. 인생은 뭐요? 다 돌고 도는 거야. 오늘이 전부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오늘에 내가 만사형통한다고 전부가 아니야. 오늘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었고 망했다고 전부가 아니야. 요거이 신자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고 말이야.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물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떨어져도 더 못 밀려오는 거죠. 정말 미국말로 What a good idea. 그런데 그 옆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한 배는
주인의 이름이 없고 한 배는 시몬 베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남의 배를 타신 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배에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빌렸으니까 예수님이 보상할 양으로 야, 이 배 가지고 다시 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런데 이미 물고기를 다 잡고 끝난 시간이야. 그물까지 다 씻었어.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내리든지 물고기 잡는 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걸 안 했구나. 오늘 웬일로 목사님이 이걸 안 하시더라니까. 틀림없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고려신학 1학년 때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요. 7교회 이상 11시 예배에 교회를 탐방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장점과 단점을 뽑아서 리포트해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얻고 부산의 그 범내골에 범천교회라는 고려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외부 강사인 고려신학대학을 설립하신 한상동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에 저 2층에서 아이가 쿵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던 성도님들이 혼비백산을 한 거죠. 애가 떨어져서 막 죽는다고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우는데 우리 여기는 땡 하는 거를 입에 갖다 놔. 참 바쁘다 바빠. 한상동 목사님이 종을 딱 치면서 아기가 소리 나는 거 보니 죽지는 않았다. 앞으로 보세요. 와, 나 그때 충격 먹었어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그랬으면 3일 내로 쫓겨납니다. 무슨 목사가 아이의 생명보다도 이 땅에 더 귀한 게 어디 있다고 저게 무슨 목사냐 이러고 쫓아낼 거예요.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34년 동안 안 쫓겨난 나는 내가 위대하든지 저가 위대하든지 하나는 위대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뭔 이야기 하다가 종치러 갔어요? 어? 애기 떨어져가지고 지금 살았으니까 지나갔는데 그거 언제 이야기인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노? 어? 그거 벌써 언제 지나간 건데? 뭔 이야기 하려고 그걸 이야기했냐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동안에는 긴장해가지고 계속 갔는데 이제 뭐 그럴 일이 아니야. 기왕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급해야 될 이유 없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잠만 자면 되잖아.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할 일이 없잖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잠만 곱게 자고 오라고.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정답이야.
저거 물고기 함부로 보면 안 돼. 물고기는 물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물이 들어올 때 잡을까요? 물이 빠질 때 잡을까요? 아이고, 해봤구만. 정답이야. 한 3일쯤 지나니까 조금 통하는데 아직도 이쪽에는 절벽이야. 요거까지 돌아올라고 하면 6일쯤 붕괴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는 목사님이 나흘 하지 말고 6일로 합시다. 뉴욕에 가면 효신장로교회라는 데가 있어. 총신에서 교수하시다가 그 후임자로 가셨는데 저를 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놓고 날짜를 5번 바꿨습니다. 금요일부터 해주세요 그랬다가 다시 전화 와서 목사님 목요일부터 해주실 수 있습니까?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금요일부터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서 아닙니다 목요일부터 합시다. 그러다가 우리 총회에서 전국 신학대학 학장회의가 뉴욕에 있어서 갔는데 내가 뉴욕에 온 줄 알고 딱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소개는 받았는데 저놈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식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갈게요. 새벽 기도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목사님 수요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주 5일 이민교회에서 5일 붕괴하는 데는 난 그 교회 처음 봤어. 오늘 저기 말이 많이 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짜증내는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짜증내면 안 돼. 그죠? 축복의 말씀 주시겠지 하고 비록 대답은 안 해도 기다려야 돼.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했죠. 개막식 끝나고 금메달 막 나누어 줬습니까? 아니죠. 죽을 판 살판 해가지고 막판에 결승전에 가서 1등 했을 때만 다 꽃갈스 아가씨가 쟁반에다가 메달 들고 와가지고 주지 않았어, 그지? 안 봤어. 아니 올림픽 시상식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물때도 안 보고 뭐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설교 길어지는 건 전부 다 이 동네 사람 때문에. 그죠? 또 예하면 어쩌나 한 집에 살면서 이게 오늘 밤새도록 복받을 마음 만들다가 농사 지어 본 사람 그냥 논에다가 그냥 모를 갖고 와서 그냥 심나? 모를 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다 땅을 고르고 물로 다 정말 판판하게 해놓고 줄을 맞춰갖고 모를 심잖아. 오늘 12시 전에 끝나기는 틀렸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못 심기 해야지. 평창 가서 금메달 따는 거 봐야지. 언제 설교하노? 시간은 벌써 지나 8시 24분인데. 그래도 내 탓 아니야. 저 사람들. I love you. 뭐라고 해야 응답이 나오냐? 희한한 사람다. 우리 미국에서 I love you하고 웬간하면 me too 그러는데 이 사람들 쓸데없는 거 나라가 me too 해서고 난리고 이거를 me too로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라. 어쨌거나 물이 딱 내려가면 낚싯줄 들여온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절대로 고개가 안 잡혀.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가지고 가서 물고기 잡아봐라 할 때는 물이 밀려가 버리고
더 이상 물고기 잡을 수 없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물을 씻은 거야. 아이고 답답해라. 오늘 왜 이랍니까? 난 목이 다 쉬었대. 원래 목소리 좋아. 좀 봐줘서. 요 동네 사람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 없을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이걸 어부들은 무슨 선? 어우야, 소리 할 줄 아네. 만선이야. 만선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딱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즉석에서 오늘 낮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즉시 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네, 예수님 말씀 참 좋은데 내가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응답 받으면 쫓아가겠습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시몬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제가 1990년 소련이 고르바초프를 통해 오픈하고 개방이 됐을 때 모스크바에 들어갔어요. 모스크바에 가면 로열 뮤지엄이라는 게 있어요. 왕궁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루블 박물관,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 이게 세계 3대 박물관이에요. 거기도 없는 오직 철의 장막 소련의 왕궁 박물관에만 있는 기가 막힌 한 가지 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수 있겠느냐고. 죄인된 나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순교하시는 그 그림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았으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고는 모든 육신의 인생을 접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어디를 가든지 천주교에서 최고로 섬기는 성당은 베드로 성당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떠나고 나면 내 이름 석자도 내 삶도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진짜 우리가 사모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사모합니까? 오늘 밤에 이 평범한 스토리로 기록된 누가복음 5장에서 진짜 축복을 받아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몬은 어떻게 이 복을 받아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와보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나보고 깜짝 놀란 게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요즘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기도하고 나오면 거기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 러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브렉퍼스트를 하러 갑시다.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집사님, 오늘 주일인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갔다 가면 쫓겨나니까. 전 참, 저 혼자 있는 저를 기억하셔서 밥 사주겠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주일이라 못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주일날도 밥을 먹어야 주님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지. 집에서 먹읍시다. 이해를 못해. 제가 서울에 미국 들어가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도 총신 다니면서 호랩이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안 챙겨주면 하루 종일 교회 어느 구석에 처박혀갖고 굶어도 아무도 몰라. 찬양대장 안수 집사님이 막 그 교회를 다 찾아서 저를 찾아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찬양대 지금 회식하러 가는데 전심 식사하러 갑시다. 근데 그때는 철이 안 들어가 쫓겨나는 걸 모르고 막 화를 냈어요. 집사님,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일 범하고 찬양 준비해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허허. 이러니까 얼굴 색깔이 싹 변하더니 가타부터 없이 쌩 가더라고요. 와,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목포 중앙교회는 주일날 식사하러 바깥에 안 간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월요일 날도 바깥에 가고 오늘 또 바깥에 가고 계속 제가 대접받았는데 주일날 5층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왜 계속해서 안 주고 바깥에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절대 피지도자는 지도자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100% 나는 모 목사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는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왠가히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된 것 같아. 저쪽 동네는 아직도 약하긴 한데 그래도 거기는 수가 작으니까 동네가 저 밑에 완도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도리가 없어. 이쪽에만 할렐루야 소리는 난다는 거죠. 근데 아주 그 독창적 고집이 있어. 별도로 묻지 않은 한 대답하지 말자. 우리는 영원한 완도야. 근데 완도도 다리를 낳았고 진도도 다리를 낳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가 아니라는 거지. 육지랑 같다는 말이지. 마음을 풀고 별도로 묻지 않더라도 아멘 하는 거지. 조금 돌아봤어.
오늘 좀 늦어지더라도 저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이제 복받는 길을 제가 체험을 했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고 두 개를 컴바인하면 이건 진짜라. 그렇죠? 어떻게 시몬은 이런 복을 받았냐? 첫 번째입니다. 왜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시몬의 배를 예수님이 쓰셨을까? 성경 다시 돌아가 확인해 볼까요? 5장 1절, 2절, 3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분명하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업이 의사입니다. 뜻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세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딱 봤느냐? 이 배는 시몬의 배였다는 거죠. 배가 두 척 있는데 주님이 쓰신 배는 시몬의 배였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무대뽀가 아니야. 두 배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보시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밀려오는데 이 배를 조금 이용해서 물에 띄면 아주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를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부산 사람이야. 이거 배에 올라만 있어도요, 어릴 때는 배는 절대로 가만 안 있어. 바다에 물이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계속 흔들리니까 배가 뭐요? 흔들리잖아. 그게 재미있는 거라. 그 배에 올라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 절대로 그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시몬은 이 배를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배로 만선의 축복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해답이 나왔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관건이야.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 하십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떡을 얼마나 사야 먹일 수가 있겠냐? 딱 계산이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라겠습니다. 자, 이 대답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소극적인 사람입니까? 응? 왜 적극 소극이 섞여서 나오노? 오늘 찬양대 이름이 하모니라며. 섞이면 안 되지.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또 모자라겠다는, 그러면 차라리 아예 300데나리온이면 풍부하겠습니다 이래 말하지. 사람의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그로브에 가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만든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름도 잘 만들어갖고 수정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똑똑해.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처음을 갔는데 내가 거기 가서 Do you know 금문 브리지? 이러니까 Don't you know 금문 브리지? 금문교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그 세계적인 다리를 뭐 모르냐. 그게 금문교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이름이야. 미국 사람 오리지널이면 골든 게이트 브리지야. 그런데 금문 브리지 그냥 알아 몰라?
우리 동네 가면 백두산 높이의 2배가 되는 4,200m가 넘는 마운트 레이니어 산이 있습니다. 그 한국 산을 갖다 논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365일 백설이 뒤덮여 있으니까 논산이래. 아무것도 모르던 Do you know Snow Mountain? 그러면 미국에서 알아듣겠어요? 이런 식이야. 어쩌다가 이게 금문교가 나와버렸어? 그 목사의 그 교인이다. 똑같이 가면 우리 어디로 가겠어? 큰일 났냐 오늘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쨌거나 빌립은 소극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거기서 빌립이 예수님 자꾸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봤어요. 네가 맨날 같이 다니면서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누군지 믿어라. 이로 미뤄볼 때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Anyway, 크리스탈 처치를 수정교회라 이름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절망은 없다는 책의 뚜껑을 딱 열면 당신은 수학에 낙제한 사람이 수학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42.195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딱 던져놨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에다가 드라이브인 처치라 자동차를 타고 몰려와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을 기대하고 교회를 세워서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아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생각. 우리는 어릴 때 뭐예요? 선생님이 맨날 출석부가 흔들흔들하도록 출석부로 머리를 좁혔어. 야 임마 그것도 못해 맨날 이래. 미국 선생님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편은 했는데 Oh, very good. You so nice. You so pretty.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이쁘더만.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 기분 좋아. 제가 미국 교회를 7년 동안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지어서 나올 때 그 교회 예배 시간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7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빌려주셔서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자라서 우리 교회를 지어서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란 말이 미국말로 prosperity란 말이에요. 인사를 하고 나한테 문 앞에서 담임 목사님 내 손을 꼭 잡고 너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형통이라는 말을 쓸 줄 알았냐? 미국 사람들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말이 prosperity, 형통이라는 말이다. 그 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참 문화가 달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밤부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언제 긍정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다 열어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색함이 없어져야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소극적이고 가슴이 좁고 내로하고 마인드가 붙어 있는 사람은 대접을 못해, 섬기지를 못해, 나누지를 못해. 얼마 전에 세계 최고 돈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에게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 걸로 가지고 부자로 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사후에 많이 내는 걸로 부자로 치는 거예요. 참 멋있는 문화죠.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고 재단까지 만들어서 이웃을 돕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평생을 엄청난 재물을 내놓고 남을 섬기느냐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벌 수 없는 돈을 나 혼자서 너무 많이 벌었다. 내가 너무 많이 벌었다는 뜻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잃은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야, 멋있죠? 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딱 말씀 끝나자마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참 비밀은 항상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해드렸던 잠언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 Why? 왜요? 그래야 나눌 거니까. 할렐루야.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첫 출발은 그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배를 처음 만난 분에게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 주면 돌아옵니다. 주면 돌아와요. 사막에는 뭐가 없어서 사막이 됩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그 물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목마르노? 그렇죠? 그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목이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런 펌프 알죠? 옛날에 시골에 있는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막에 길 잃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근데 펌프에 다 폐가 라미네이트 딱 해서 어떤 바람에도 모래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라미네이트를 해서 딱 걸어놨어요. 길 가는 나그네요, 그대가 물이 필요하다면 이 파이프 옆을 파보면 1갤런 4리터짜리 물통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펌프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믿고 이 물을 펌프에 부어서 물을 퍼올리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만큼 물을 쓰고
또 다른 이웃을 위해 똑같이 4리터 이 통을 채워서 햇볕에 마르지 않도록 묻어놔 주십시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은 내가 만났어. 이 물이면 내가 살아. 근데 이걸 내가 안 먹고 들어버렸는데 펌프가 안 올라오면 나는 죽는 거야. 선택해야 돼. 거기 써놓은 대로 부을 것인지 써놓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단 물을 만났으니까 내가 먹고 살자 하고 그 물을 먹어버릴 것인지. 미스터 완도? 완도가 일로 이사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원하고 아늑하고 행복한 성전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 과연 생사를 가름하는 현장에 있었을 때 지금처럼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운운하면서만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되고, 사랑이 있어야 인생이 되고, 인생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야. 강아지도 천국 갈까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내기도 힘드는데 선교하자, 건축하자, 불우이웃을 돕자,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이 들려. 제가 지난 8월 달에 홍성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여름에 아무도 부흥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홍성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는 여름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홍성의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새우? 뭐가 나오는데 그 축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을에 못 한다는 거예요. 봄에도 못 한다. 그러니까 제일 한가할 때가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만 리를 비행기 표서 사가 와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가면 차비도 안 돼. 그리고 여름에 나 한국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자꾸 깨를 부리고 목사님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그냥 오십시오. 저도 혹시 다른 교회가 집회하는 데가 있나 찾아봐. 진짜 여름에 부흥회 다 베케이션 가버리는데 누가 부흥회 하겠어요? 제가 두 교회 한 것까지 생각해서 목사님 섬길게요. 꼭 와주세요. 왔게 안 할게. 안 왔으면 쪽팔리기 말아 이야기해. 그런데 참 목사님이 신실하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몇 시간마다 헌금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헌금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거 잘 못했거든. 난 얼굴 마주 보면서 민망한 말을 잘 못해.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은요, 얼굴 이렇게 보면서 사랑해요 못해. 간지러워서 못해. 경상도 사람은 딱 세 마디면 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는 밥 먹자. 자자. 우리 그 외에 그도 지금 얼굴 빨개졌잖아요. 우리 말 못해. 미국 사람은 입만 띄면 하니 I love you. 하니는 꿀단지야. 맨날 하니 I love you 하는데 이혼은 지들이 다 해. 그런 거 보면 서울 남자들 난 좀 나 간지러워. 그때도 뭐 이럴 시간도 없어.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노골적으로.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도 잘 다 지었고 목사님 차도 좋고 그러는데 뭘 자꾸 그렇게 강요합니까? 그 목사님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복받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진심이었어. 목사님, 하나님께 드려야 복받습니다. 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안면 부딪혀서 말 못하고 형편 보니까 딱해서 말 못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가 주님께 들어가야 기적이 나온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란다 하는데 안드레는 어린 나이에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다 쏘았어요. 그거를. 그래도 의심 없이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가득 나왔어요. 알아듣겠어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 보고 헌금 이야기를 하신다면 속 깊은 뜻을 받아들여요. 난 지난 여름에 정말 그 목사님 통해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교인을 가르치는구나. 난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성도를 잘 가르친다고 자부를 했는데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이 바쁜 시간에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도록 하신다면서도 내가 오늘 목사님 카운트할 때 헤아려 봤어요. 174명이었어요. 왜 시간마다 목 아프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다 아는데 여러분 소명을 직분까지 붙여서 새벽도 낮도 저녁도 왜 합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인색함이 없이 형편 따지는 핑계 없이 독생자도 주셨는데 저 최 목사는 좋다는 집안 조건 다 내버리고 평생을 가족도 다 내버리고 자식도 다 내버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까짓거 헌금 좀 드릴 수 없으랴.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배 한 번 주님께 바쳐드리고 세계적인 인물 베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오고 오는 후손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도 저와 여러분이 목포 주안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의 삶의 흔적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남아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첫 번째 스텝이, 첫 번째 발걸음이 시간도 몸도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선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시간이 9시인데 어째서까? 그런 어려운 말을 하지 말았겠는데 밤마다 나를 힘들게
여러분, 스모크라는 사람, 목사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폐해진 시골에 교회를 맡아서 가셨다가 목사님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시골의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보시고 발바닥이 아프도록 이 교회 저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님 네외분이 그 먼 곳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를 돌아보고 밤늦게 집에 오니 집이 다 타버렸어요. 두 아이가 다 죽었어요. 기가 막혀갖고 잿더미가 돼서 연기만 푹푹 올라오는 곳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끌떼기를 타다 남은 찌끌떼기를 발로 툭 쳤는데 뭐가 퍽 터지면서 눈에 날라와갖고 눈을 잃었어요. 그 와중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그 찬송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비록 그 목사님은 자식도 잃고 눈도 잃고 다 잃었지만 그 목사님이 하늘 날아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 찬송을 눈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잃은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손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지 않겠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여러분 아이들은 다 말만 떨어지면 오케이 하면서 순종합니까? 아니요. 데리고 와. 말 안 듣죠? 아유, 우리 젊은 엄마들이 목사님 저 말 안 들어서 죽겠습니다. 걔가 누구 닮았겠냐? 니는 내 말 듣냐? 아이고 목사님도. 뭐 목사님도야? 그래요. 그럼 누구 닮아서 말 안 듣겠어? 우리 좀 하나님의 말 좀 들읍시다. 교회에서는 아멘, 교회 밖에 나가면 노멘.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어느 나라 산일까요? 이번에는 진짜 몰라서 말 못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산입니다. 왠지 아세요? 걔네들은 사막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하고 똑같아. 메마른 사막에서 뛰고 달리고 하면 숨차고 목마르잖아요.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딱 보이면 본능적으로, 동물도 사람도 본능이 있어. 물이 있구나, 철력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앞에 따가서 물을 딱 먹으려 할 때 Stop and come back. 딱 멈추고 돌아와. 그러면 코앞에 나오는 물을 안 먹고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라비아산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게? 어부 출신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 물때만 알면 돼.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2천만 불. 아니 어떻게 이 목포에는 2천만 불에 놀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우리는 전부 다 껌값이야 그런 거야. 200억입니다. 몰라서 감탄을 못했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목사보다 비싸다. 누가 나를 200억에 사겠습니까? 절반 깎아서 100억에 팔 테니까 사세요. 그래도 농담으로라도 제가 살게요. 이래야 예의인데 미쳤냐? 얼굴 들이대. 마음에 안 들어. 난 내일 밤에 가. 말 한 마리가 200억이다. 뭐 때문에? 순종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 돼. 베드로가 복 받은 게 바로 그거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호와 이레. 그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나오는 축복이잖아. 보십시오. 모든 축복은 뭐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요? 순종을.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반드시 축복 앞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축복장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녀손이 복을 받고. 그죠? 조건이 뭐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았지만 축복은 100% 순종에 달려요. 그러면 왜 순종 못할까요? 빨리 대답하면 빨리 집에 갑니다. 나 다리 아파요.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린 자꾸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 시인해야 돼. 여러분 내일 시집갈 새색시 아니야? 새색시도 그 드레스를 펄럭거리며 춤추고 댄스하는 게 오늘날 시대야. 쪽두리 쓰고 얌전 빼든 건 50년 전 이야기야.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대답해봐요. 왜 순종 못할까? 교만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보세요. 사무엘상에 그가 처음 왕 세울 때 어디 도망갔어? 행구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행구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뒤져봤더니 쓰레기더미야. 내가 어떻게 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쓰레기 뒤에 숨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했어. 왜? 교만이 도가 넘어버리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수임받았습니까? 사도행전 가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왜 버리셨는지 기록되어 있어. 교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누구 말을 들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여기도 논이 있나요? 하와이에서 온 논이 말고 논이 있어요? 논에 모심기를 지금 곧 하나요? 뭐라고 궁시렁대서
5월달에 모성기를 탁 하고 그때 뭐가 날라옵니까? 다리 긴 사람, 황새. 여기도 황새 있어요? 야, 다리 잘 빠졌잖아. 이 부러워하지 않는 여성들은 자기 다리가 다 잘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황새 다리가 부러워? 내 다리 봐라. 조선 무신데도 좋대. 개구리 다리 본 사람? 개구리 못 봤어요? 개구리 다리 어때요? 뭐 어때? 통통하잖아. 개구리 다리의 허벅지 봐봐. 얼마나 통통하고 이쁜가. 개구리 다리가 길어? 황새 다리가 길어? 황새가 개구리가 놀고 있는 논에 확 날아와 앉으니까 이 개구리가 다리 쳐다보는데 오전 내내 걸려. 너무 멋있는 거야. 그뿐인가? 온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다 보니까 황새야, 너는 어째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리는 이리도 길고 온 세상을 다 날라.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아나? 우물한 개구리라 한다. 그러니까 황새가 이렇게 내려봤어요. 목을 한참 빼야 보여. 다리 밑에 있는 개구리 볼락해봐라. 이렇게 쭉 내려봤어요. 야, 네 세상 구경하고 싶냐? 한 번만 나야고 죽어도 소원이 없지. 나 세상 구경 시켜주랴? 황새야, 너무 고맙지. 그래, 그럼 내 다리를 꼭 물어라. 세상 구경 시켜줄게 하고 확 날아올랐어. 여러분, 개구리 눈이 왜 티 나왔는지 알아요? 그걸 보고 논바닥에 있던 개구리가 다 오! 하다가 몰랐죠? 이거는 생물학 시간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야. 개구리 눈이 왜 티 나온지 내 입한테 물어봐. 미쳤냐? 그러죠. 너무 부러워가지고 충격 먹은 나머지 속에 들어있던 게 탁 티 나왔어. 그러면서 야, 니는 어쩌다가 황새하고 싸게 해가지고 세상 구경 다 하냐? 눈이 튀어나오도록 부러워할 때 얘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니? 그랬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황새 다리를 이렇게 물고 가다가 내가 누구니?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그때 떨어진 걸 그렇게 합창을 하나?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물에라도 떨어졌으면 배마트 됐을 건데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내 다리 뽑고 죽어본 거예요. 어쩌다가 얘가 죽었습니까?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한 말씀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잘난 사람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요즘 말하면 하버드의 PhD를 받을 정도로 잘난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헌금도 하고 내가 죽어야 봉사도 하고 내가 죽어야 전도도 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오늘 너무 살았어. 주님도 내 뜻대로 해야 돼. 아버지도 내 뜻대로 해야 돼. 자식도 내 뜻대로 해야 돼. 과연 이게 옳은 신자의 삶일까요? 우리 겸손합시다. 그래야 순종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3,000명을 데리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 자기를 잡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굴 안에 있는데 사울이 쉬자 그러면서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어. 잘 들으세요. 근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 가운데 불면증 앓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 아니 벌건 대낮에 거기 들어오자마자 수면제 먹은 것처럼 여기 땅 쾌 다 잤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비워가지고 그 뭐 3,000명이 잠들어 있는 곳에 유유히 나왔다는 게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미국 말로 Is it possible?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대적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데 왜 사울을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너희는 해치지 마라. 그 사람 안 죽으면 내가 죽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도 부하들에게도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도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주일날 황금이 떨어지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러 갈 거야. 뭔가를 주님 때문에 포기해보고, 뭔가를 주님 때문에 잃어보고, 뭔가를 주님 때문에 엎드려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축복은 사모하고 복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게 오늘 우리들이 아닐까. 그건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내 아들이라도 복받을 짓을 내야 복을 주고 벌받을 짓을 하면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모세를 40년 쓰시고도 그 성질 하나 못 이겨서 반석을 내리쳤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너는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을 네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분이라. 하나님 똑바로 합시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다 실천하는 게 아니야.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거는 한 20년 후에 해야 되겠어. 절대로 죽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가서 좀 완도 사람들 때문에 부득이 시간이 간 걸 양해하시고 내가 입술을 물고 여기서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4가지 중에 2가지만 해도 복 받습니다. 다음에 혹시 모 목사님께서 부르시면 2가지를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시애틀 오시면 개인 지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축복을 받는 서론입니다. 오늘이 내일 새벽에도 내일 낮에도 내일 저녁에도 계속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성경의 진짜 진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는데 도저히 축복이 안 오거든 시애틀로 물으러 오세요. 비행기표는 여러분이 준비해서 그럼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류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제발 우리 순종합시다.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마음에 생각나거든.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무조건 다윗처럼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